오늘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에 니느웨라는 성이 나오죠, 그죠? 니느웨는 그 당시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원수국가 수도이니까 아주 큰 원수죠. 자, 이방 나라인 니느웨 성,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여서 그 악이 하늘 끝에 다다랐다 할 만큼이나 정말 죄악이 풍성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당연히 망해버려야 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망해야 할 그런 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악하고 범죄가 가득한 니느웨 성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어떤 참 듣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요나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성은 그냥 망하도록 버려두어야 할 그런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장 앞장에 보면 1장입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니느웨가 그 악함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만큼 악함이 크게 높지만 근데 네가 가서 저들을 좀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그죠? 구약시대의 선민사상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악이 풍성한 그 이방 나라 같으면 그냥 죽이면 끝인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더하시어서 그들이 회개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이방 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성은 망해야, 망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야 할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요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 말에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오죽 싫었으면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을 갔겠습니다. 자, 결국 문제가 생겼죠. 가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 풍랑의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신 벌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나를 책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결국 나를 던지라 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여서 육지에다가 토했단 말이죠. 끝까지 이야기가 2장 10절 마지막 절,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게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라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 성을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이 소리를 크게 외쳤겠습니까? 이 소리를
아주 열심히 외쳤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누가 뭐 듣든지 말든지 믿거나 말거나 그냥 왜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누군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다녔어요. 자, 니느웨 성은 커서 최소한 3일을 걸어 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외쳤다는 이야기예요.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목줄을 잡고 이놈 시키 안 하면 죽인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니느웨 성이요. 그 하루 그 목소리를 들은 그 연약한 요나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서 완전히 회개하며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이렇게 8절 9절 이하에 보니까 9절까지 그 요나 선지자의 그 대단하지도 않은 내용, 크지도 않은 목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냥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그죠? 죽을 고생을 하며 그게 살아나왔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놀라운 기적으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긴 합니다만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은 이 기적이에요. 요나가 그 큰 성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루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야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40일 그럼 회개 안 하면이라 말은 듣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큰 기적인 거예요. 당시 니느웨 성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니느웨 성이라니까는 쬐끄만 그런 성이 아니에요. 도시예요, 도시. 여기 마지막 절 니느웨 4장 11절에 보면요 12만 명이 살았대요. 네, 12만 명.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여기 원래 그 당시에 사람을 계수하는 숫자의 방법은 남자 성인만 숫자를 세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자 성인.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6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성경학자들의 그 주장이에요. 60만 명.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는데 그 당시 BC 한 750년 정도였으니까 BC 750년도 당시에 60만 명이 모이는 도시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한 서울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고 봐도 될 만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엄청난 도시에 60만이 사는 도시에 요나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루 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다녔는데 그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선포를 하고 나라에 방을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성때에 이르기까지라도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 역사와 이 세상 기독교 역사를 다 통틀어서
하루 한 사람이 하루 길을 다녀가지고 60만 명을 회개시켰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런 일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적 자꾸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면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맞죠, 그죠? 그런데 절대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그런 성의 없는 마음, 정말 열정도 열심도 없는, 그저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성을 향하여서 그냥 하루 다니면서 외쳤던 그 말 한마디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한 번 외쳤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정말 외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외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힘을 다하여 외쳤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요, 이 요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을 맛으로 그냥 목줄을 막 잡고 하나님이 휘어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40일 지나면 망한다더라. 이 정도 말밖에 안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외치면서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에라이 절대 회개하지 마라, 다 죽으라,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연약한 목소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 겁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목소리가 크고 작고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요, 뭔가 내가 대단히 잘 준비하고 못하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60만을 향하여서 하루 만에 회개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전할 마음 없는 그런 나약한 내 마음이지만, 그런 날을 들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으셔야 해요. 여러분, 내가 대단하게 준비 잘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음성을, 요나의 그 연약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귀에는요, 그 연약한 음성이요, 천둥 소리처럼 들렸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음성이요, 막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운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요, 자기들만 들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는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3일 길을 돌아야 한 번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을 하루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전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서울의 민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연탄 배달을 하면서 힘겹게 사시는 집사님이 연탄 배달을 하다가 딱 보고 전도 뭔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연탄 몇 장 더 얹어주고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 그 다음 주에 꼭 따라 나오더라는. 그래서 1년에 100명 넘는 사람을 계속 한 주에 2-3명씩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죠 라고 그냥 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일단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거든요.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내가 부담스럽고 그죠. 가족한테 예수 안 믿는 가족한테 이렇게 교회 가자 말해도요 별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오전에 성도님 맞죠, 그죠? 경험이 있으시면 그렇게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 나가자고 말해도 막 그냥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런 분이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모르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은요. 예?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뭔가 부담은 있어요. 뭔가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알지만 상대가 듣기 싫어하니까 이걸 참 말 꺼내기도 힘들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꿈에라도 하나님이 너 누구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라 이런 음성이라도 듣다 이러면 또 내가 그냥 하나님 명령이다 하고 가겠지만 그런 것도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목사님 앞에서 가끔씩 소리를 빽빽 지르긴 해도 그때만 듣고 흘리면 되니까 참으면 되고 별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고 산다고 시간도 별로 없고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다른 거는 시키면 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정말 쉽지가 않다. 우리 모든 자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설명하고 해서 누군가 마음을 이렇게 좀 해서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분한테 책망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는 거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요나 같아도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어서 죽을 맛이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60만 명이라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만나게도 해주신 것도 없고 그냥 억지로 목을 끄다가 앉힌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하루 만에 60만 명을 회개시킨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만큼만 해라.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요나 선지자만큼만. 요나 선지자만큼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요나만큼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좀 지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나만큼만 하는 게 얼만큼만 하면 요나만큼만 하는 것인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요나만큼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쵸? 예,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요나처럼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 왔던 억지로 하든 죽기 싫어서 하든 일단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런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든 친구들 간에 저 친구한테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은 교회 가자고 말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죠? 그런 마음은 일단 있어요. 그래야 기도를 할 것이고 그래야 뭔가 한번 말이라도 꺼내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시작은 안 되니까. 일단 첫째는 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런 마음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친척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오진선 선생님처럼 어느 순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있어요. 두 번째로 최소한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나가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걸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루 만에 끝냈지만 아마 적어도 한 바퀴는 돌아야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한 바퀴는 돌아야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 중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쁘죠. 다들
힘들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셔서 혹시라도 있으면 뭐 친구든 가족이든 멀리는 친척이든 시간을 내서 찾아가든 뭐 아니면 시간 내서 너무 힘들면 문자를 보내든가 어쨌든 최소한의 시간을 내어서 복음의 일에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훌륭하게 멋지게 잘 말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막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크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요나처럼 요나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것도 크게 해도 아니고 속마음은 달랐으니까 그저 그냥 기어들으라는 목소리로 그저 그냥 듣거나 말거나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단히 준비 잘 된 내용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육신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듣고 메시아가 듣고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할까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에바다 교회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그냥 교회 한번 오시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 말 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 요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요나 이야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대단히 멋지고 훌륭하게 잘 설명된 복음의 어떤 논리 정연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사실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자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 말을 외칠 때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을 자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서 회개할 자를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내 입술이지만 내가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요나처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저 그냥 와보라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 제자 된 사람 있죠? 네, 와보라 그게 다였어요. 우리 에바다 교회 지난 10달 동안 우리 배가운동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달려왔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고 뭐 배가운동 이야기하고 주보에도 보니까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전도 막 이런 말씀 붙여놓고 그냥 하지도 못하는 거 부담스럽게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도 하면서 전도 대상 카드 주면서 아주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10달이 지나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11월 마지막 주라고 했으니까.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나만큼만 합시다. 더 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요나만큼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줄여서 300명만 뽑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했다고 자부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이 숫자를 오히려 낮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0.01%만 우리가 헌신하면 나머지 99.9%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운동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외면하며 10달을 보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10달을 피하고 도망갔던 요나처럼 피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한 달 동안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한 달 남아있는 시간에 한번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시간을 내어서 한번 해보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을 준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한 가지인 이
복음 전파, 오늘 11월 달 복음 전파의 달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